갈라디아서 4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율법과 은혜 두 언약,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종이고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권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논증하면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 교단 안에 있는 특정한 여자분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게 그런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제 예수님과 연결돼서 죄사함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유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곧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을 교회에 비유한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아담의 아내 하와가 교회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교회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교회 모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 술람미 여자가 교회 모형이잖아요. 모형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모형이 되는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자유자의 무리인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를 했는데 이는 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자녀에게요, 어머니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하교할 때 집에 쫓아 들어오면서요, 아빠 그러고 들어와요, 엄마 그러고 들어와요. 아빠 그러고 안 들어오죠. 엄마 그러고 들어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빠 찾는 것보다 엄마를 더 많이 찾아요. 엄마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설문조사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항수관 박사님이 강의한 내용에서 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설문조사는요, 비영어권에 있는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영어권이 아니고 비영어권에 있는 4만 명을 대상으로 102개국이나 조사를 했으니까 상당히 폭넓게 조사를 한 겁니다. 1위가 뭡니까? 마더입니다. 어머니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자, 2위 그러면 파더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위가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3위가 스마일, 웃음입니다. 4위가 러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안 나오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해도 안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70번까지 내려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폄하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라는 것이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AD 300년경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분 같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말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AD 1600년경에 살았던 칼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장로교회 차시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도 잘못 가르친 부분은 있지만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분일 거예요. 근데 그 칼빈이 얘기하기를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모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이 마음에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얼만큼 소중하게, 마음에 얼만큼 담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교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을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한 것은 어머니의 역할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출생과 양육입니다. 어머니는 출생하는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출생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어머니는 신경을 씁니다. 한마디로 낳고 기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각 사람의 출생과 양육을 돕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따로 역사 속에서 구별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인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초월 통치자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한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에 전해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까지 배척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 번 배척한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배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복음을 배척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척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척한 그 복음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자유자의 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무리, 그 교회에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특별히 진리를 담고 있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담고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복음을 맡겼어요.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출생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한 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자유자가 되는 이 일에 등한시한다면 그 교회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지, 정말 죄의 종, 율법의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됐는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D.L. 무디가 일본에 왔어요. 한국은 오셨으면 좋은데 안 오셨어요. 일본에 한번 와서 전도를 했는데 500명 목사가 모였대요. 강연을 시작하면서요, 칠판에다 500이라는 숫자를 썼대요. 그리고 공짜를 2개 지웠대요. 이 목사 500명 중에 거듭난 사람 5명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 500명을 모아놓고 거듭난 사람 5명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 D.L. 무디의 마음이 속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자유자가 돼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는지, 거듭남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교회의 역할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을 돕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출생하는 역할을 하듯이 교회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율법사들을 향해서, 율법사들은 구약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이지 않는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요. 꽉 채워져 있어요. 이 자물통은 열쇠로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지만 자물통이 채워져서 모른다니까요, 내용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열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요,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정상적인 교회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의 역할은 출생을 돕는 겁니다. 출생. 그 다음에 출생했으면 교회는 각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필요한 음식도 해주고 그다음에 옷도 제공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그 인격이 자라도록 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 출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양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을 위해서는 떡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젖이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이 모든 사물과 사람 중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닮은 것이 어머니일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자,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교회에 공의와 질서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예언과 비밀을 알고 있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사랑을 받은 무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한 것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여기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처럼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삶 속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 그러면 사랑부터 생각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얘기했고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기초가 돼서 사랑으로 끝나는 믿음 위에 건축되는 7층집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 형제 위의 사랑을. 자, 믿음의 덕을 해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해서 믿음 위에 쭉 올라가는데 제일 상층에, 제일 꼭대기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으로 끝나요. 자, 교회를 어머니에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교회는 어머니니까, 사랑으로 특징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 출생을 담당하고 양육을 담당하고 사랑으로 특징되는 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단지 지식에 불과하죠. 교회에 연결된다는 것이 뭘까요? 일단은 그 교회 안에 내가 출석을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수요일, 주일 말씀 있는 곳에 가고 조모임, 구역 모임, 청년의 모임, 모임에 정상적으로 내가 참석해야 거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가르침을 따라서 살 때 그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한다고 몸은 있으면서 가르침은 따라 살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교회 안의 성도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에 함께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거기 맡길 수 있고 연결되고 또 다른 내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내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될 거예요. 교회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로 비유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거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더욱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